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어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옛날에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늘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연을 응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사연을 그 방송국에 보냈더니 대상을 차지하고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품으로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상이라는 것이 그 참 그렇다는 거예요.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원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초청주의를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천국에 가면 나에게 큰 상급이 되리라.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같이 힘을 모두어서 하다 보면 그날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실 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점점 교회가 이제 쇠하여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근 9월 달에 전 교단들이 다 총회를 가졌는데 그 총회에서도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10년째 계속 교회가 하락의 길을 걷고 있고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조금씩 이렇게 줄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죠. 코로나 때 거의 40%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15%의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환경 보면 안 돼요. 오늘날 상황이 어떻고 처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 다음에 보면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부흥이 안 되는 시대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스스로 자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모이듯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모여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화강도 그렇잖아요. 가서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모이를 주면 그냥 바글바글 고기들이 몰려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진해 간다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다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가 노아 때와 같은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뭘 먹을까 뭐 이럴까 뭘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뿐만 아니라 대학 가고 취직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보는 데 익숙해 있어 놓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 지옥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는 농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분 이 죄를 많이 지으면서 고기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하면서 여러분 음란의 정욕에 아이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앞으로는 더 이상 회개가 잘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구원받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 언젠가 뭐 구원받겠지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공부 끝나고 나면 대학만 가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고등학교 때도 잘 못하는데 대학교 가서 더 못하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작게 낳지만 아이들 1명, 2명 낳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들이. 그렇지만 세월이 갈수록 10명 중에 2명 구원받았다면 이제 10명 중에 1명 구원받고 여러분 나중에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구원받는 이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루속히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큰 부흥이 오순절보다도 더 강력한 부흥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임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희망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 앞으로 10년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 여러분 이 10년이 하나님이 추수하는 마지막 시대의 추수의 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성령 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너희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장년들은 없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이 성령을 받고 꿈을 꾼다. 그런데 그 2배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2배로. 그러니까 10세 여러분 20세 그런 아이들이 강력하게 성령을 받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고,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25세 이하가 60%예요. 60%.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75%가 다 25세 이하에서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부스는 여러분 18살에 여러분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구세군을 창설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는 16살에 거듭나고 19살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교회는 런던에서 5천석 좌석에 꽉 채우는 그런 설교의 항제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여러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13살에 예일 대학을 입학했어요. 천재다 그 말, 수재다 그 말. 그런데 그는 21살에 여러분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을 깨우고 부흥을 일으켰는지 모른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는 여러분 20세에 여러분 홀리클럽을 여러분 설립하고 26세부터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감리교라는 어마어마한 단체를 여러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10대에 말씀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우리가 부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행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주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0년 후면 과학의 발달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급속도로 발달한다. 그래서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예요.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는, 공상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일이 실제로 10년 이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AI가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여러분 과학기술을 통한 여러분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오히려 거꾸로 디스토피아,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신앙을 지킨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10년이 기회라, 이거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 추수할 때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열정 가지고,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불러 모으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고 나 같은 걸 하나님 뭐 쓰시겠노? 아이고 나 악가림도 못하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뒹구는데 뭐 나 같은 걸 하나님 쓰시겠나? 뭉둥이도 쓰시잖아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사람 볼 때 천한 사람들이잖아요. 천부를 받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왕따당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이요, 진물이 질질 흐르고 거기에 배까지 고프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문둥이들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아니 나를 안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첫 번째로 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를 썼잖아요. 7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내놓음에 그러잖아요. 문을 열고 물이 이제 감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용한 동물이 까마귀란 말이에요. 까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부정한 동물, 설개, 물수리와 그리고 까마귀가 여러분 이 부정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이 까마귀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동물이었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보면 그렇잖아요. 나쁜 일에 쓰임받아요. 남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 또 남을 훈련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 되면 안 돼요. 이왕이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밑에 쳐다보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바로 당신을 하나님이 이번에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초청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디트로이트에 가면 그렇다다, 자동차 박물관이 있잖아요. 디트로이트에 가면. 그런데 걸레 박물관이 있다. 걸레를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른다.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잘난 걸레를 가지고 그것도 뭐 일본 걸레, 한국 걸레, 중국 걸레 다 걸레를 뭐 고대 걸레는 없으니까 중세 걸레, 뭐 현대 걸레, 뭐 최신 걸레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걸레를 전시해놨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 뭐 입장료만 받아도 막 굉장한 돈이 들어오니까 그 잘난 그 걸레 가지고 위대한 여러분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걸레 같은 여러분도 쓰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집에 그렇잖아요. 비단 옷은 없어도 걸레는 있잖아. 꼭 필요한 것이 걸레란 말이에요. 걸레.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되세요. 아멘. 어디 가도 꼭 필요한 사람. 저 인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된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걸레 같은, 좀 내가 지저분하고 아무나 그냥 쉽게 불러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걸레 박물관은 있는 게 아니고 연 박물관도 있대. 연을 가지고 별거 아니잖아요. 온 세계 연을 다 모아가지고 중국연, 한국연, 미국연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이 가면 막 그 한국 방송을 해줘. 중국 사람 가면 막 중국 방송을 해줘. 막 연을 막 날려가지고 한국연이 날아오릅니다. 중국연이 날아오릅니다. 미국연이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싸움까지 또 붙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중국연하고 미국연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연이 이겼습니다. 중국연이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사람을 모아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니. 별거 아닌 사람도
여러분 쓰셔서 많은 사람을 모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다는 거 깨닫고,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쓸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옆에 지인들 중에 아이들이 없는가? 뿐만 아니라 친척 중에 아이들이 없는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쓸 건데 누구를 데려가게 하시지?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 자세히 보고, 하나님이 저 아이를 데려가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를 데려가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 까마귀같이 부정한 동물이 되어, 옛날에는 방주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잖아. 온갖 시체가 있으니까 그놈의 시체 먹으려고 여러분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배회하면서 방황하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는 까마귀 아닙니까? 옛날에 교회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다니고, 그리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주님도 다 버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쁨,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면서 주님이 주는 기쁨도 다 버리고, 여러분 까마귀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빙글빙글 밖으로 도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녔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만 350명 됐어요. 그러니까 구라주공 다니는 애들 치고 우리 교회 안 오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 그 애들 다 까마귀 돼가지고 지금 세상을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탕자가 돼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만, 아버지가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뭐 준비합니까? 이미 준비해 놨어. 옷도 준비해 놓고, 가락지도, 신발도, 살찐 고기도 다 준비해 놓고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유괴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애들 유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괴를 당했다, 부모 입장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유괴당한 게 어떤 건지. 잠을 자겠어? 내 아이가 유괴당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이 있다 그 말. 하나님 마음이 그런 아픔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그 탕자인데, 주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탕자인데,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한테 그랬어요. 혼자 예수 믿고, 그래, 네 가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나? 시한폭탄을 지금 설치해 놓고 지금 째깍째깍 19, 8 카운트하고 있는데 지금 주저주저 할 때가 아니다. 속히, 만일 그게 터지면 다 죽잖아. 우리 가족이 다 죽잖아.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너희 가정이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째깍째깍 하는 것과 같다. 주저주저 하지 말고 속히 구원해라. 속히 그 폭발물을 치우고 끄집어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언젠가 예수 믿겠지,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 우리는 밤낮 주야로 부르짖고 밤낮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 속히. 저는 우리 손자 외에는 내 직계 가족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영적 체험이 있다. 저는 우리 손자도 7살인데 딱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속히 구원받게 해주세요. 속히 거듭나게 해주세요. 속히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는 10대에 10살짜리들이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애사롭게 생각하면. 옛날에 전라도에 어떤 장로님이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죠. 참 장로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 앉아 술을 먹는데 옆에 굿을 하는데 무당이 굿을 하다 갑자기 술 먹는 사람도 보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지금 신이 안 내리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는 10년 전에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 눈물이 흘러. 그래 교회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문둥병자 보세요. 이 문둥병자들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식,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왕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는데 오늘은 네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이 삶아 먹자. 그런데 아이 삶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 내놓지 않으니까 싸우고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자기 아이를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 삶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그만큼 황폐해지고 피폐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굶주림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 양식이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아이 서울대학교에 갔다 와 이런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에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에 비하면 세상에 그런 어떤 좋은 소식은 배설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 오늘날 성도들이 이론 받아놓고 구원받은 줄 알고 이원도 안 받으려고 하고 3원도 받아야 되는데 5원, 6원, 7원, 8원 구원을 받아야, 야, 이 구원이 진짜 귀하구나, 너무 소중하구나 알 건데 이름만 받아놓고 구원받은 줄 알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소중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아이가 성령 받고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몬트리올에 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제일 큰 교회 캐나다에서 성당이잖아. 저 아치가 이 높이가 97m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안 큰 것 같다 싶어도 실제로는 큰 건물이에요. 진짜 큰 건물인데 이 누가 이 건물을 세웠느냐 하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세례명이겠죠. 안드레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고 아빠 엄마가 일찍 죽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수도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을 찾아가니까 학벌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와야 되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수도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수의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릇을 닦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패고 그러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논두렁 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수도원 입구에서 본당까지 한 300m 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걸음 걷다가 한 10분 쉬고 몇 걸음 걷다가 한 10분 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게 1시간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내가 할머니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병이 나아버려요. 그 지팡이를 버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팡이가 버려졌느냐 하면 저 교회 가면 저 성당에 가면 지팡이가 꽉 차요. 수많은 지팡이들이 버려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큰 캐나다에서 제일 큰 성당을 여러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런 인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몇십 년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 때에 안 되면 우리 자식 때라도 내가 될 줄. 근데 내 때 될 거예요. 우리 자식 때라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부도가 없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런 꿈을 꿔야 돼. 이놈이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내가 기도로 뒷받침해주고 기도로 걸음이 되어주고 거목으로 자라도록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줄 알고 큰 인물들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리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자녀들 또 전도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생각 밖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몽골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 앞에 자기가 선교 가고 싶어서 몽골에 가고 싶어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 얼굴이 떠오르는 목사님들마다 10만 원만 3년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뭐 10만 원이고 부담도 안 되고 3년도 뭐 부담도 안 되니까 그럽시다 해가지고 한 30명이 도와줘. 그래가지고 몽골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이분이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몽골이 40도 영하 40도 어마어마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겨울에도 바다에 들어가. 그 사람들은 바다를 모르거든. 내륙 지역이니까 바다를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이 90%.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미쳐가지고 영하 6도인데 막 물에 뛰더라. 아니 영하 6도인데 일이 춥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40도가 기본인데 6도는 봄날입니다. 봄날. 막 뛰어.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몽골에 선교하러 갈 때 여러분 오리털 바카를 하나 워낙 추우니까 단단하게 좋은 걸 사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성도가 선교사님 춥지요 그러면서 아마 몽골 영화를 봤는가 봐요. 춥지요 그러면서 오리털 하나를 이렇게 선물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씻고 이제 벗고 이제 이럴 수 있잖아. 너무 좋았어.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전도자는 옷 한 벌만 가져야 된다. 그게 눈에 확 들어온. 이거 이 재수없게 갑자기 와 이런 말씀이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갑다 그리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그 오리털 바카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
이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거 못 사는 사람이 그 오리들 바깥 그 입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거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입고 있는 거 그거 본 적 있지 보지도 못. 너무 가난한 데다가 그래가지고 미안해갖고 교회 온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본 거예요. 은혜를 받아갖고 이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싹 다 전도해요. 3년 만에요 1000명이 됐거든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1000명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아시면 어떤 일을 펼쳐갈지 모른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초정절 맨날 또 하네 때가 되면 다 행사하는 거 아이가 그리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기도해서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전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손들면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5% 믿는다 3% 믿는다 그런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유럽같이 저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리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전도할 때 전부 힘을 합해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 있는가 찾고 아이들은 그렇잖아. 인사 잘해. 안녕 이렇게 인사. 그 다음에 같이 놀아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자꾸 주고. 여러분 이러다 보면 아이들 초청할 수 있다 그 말. 그런 점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번에도 초청받아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그 중에 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